성춘향과 이몽룡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사또, 변사또. 근데 이 변사또가 성춘향과 이몽룡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훈을 얻어서 이제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관리로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열심히 백성들만 바라보며 일하는 변사또를 보고서 주변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편히 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밑에 부하들이 이방을 비롯한 부하들이 곳곳에 방을 붙였어요. 처녀 구함 이렇게. 그리고 정한 날짜에 처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변사또와 결혼하고 싶은 처녀들이 많이 모여서 1차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리고 3명의 처녀를 뽑아서 면접을 보는 날이 되었대요. 자, 3명의 아주 정숙한 규수들이 이렇게 딱 정렬해 있는 가운데 변사또를 대신해서 이방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규수는 올해 나이가 어찌 되시는가 그랬더니 17이옵니다. 두 번째 규수께서는 올해 나이가 어찌 되시는가? 저는 18이옵니다. 세 번째 규수는 16이옵니다. 갑자기 이방이 사또를 확 쳐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사또께서는 올해 춘추가 어찌 되시는지요? 내 나이요? 올해 45이오만. 사또의 대답을 듣는 이 이방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또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한 목소리로 여봐라 저 도둑을 매우 쳐라 이렇게 했답니다. 자, 사또가 평소 이방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젊은 신부감에 대한 질투와 시샘 때문에 이방이 변사또가 용서가 안 됐던 걸까? 자, 40대 남자가 10대 처녀를 신부로 맞이한다. 여러분도 용서가 안 되십니까? 자,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억울함이 사라지는 말씀의 시간, 바로 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애매하게 저주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엉뚱하게 억울한 말 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거기에 조그만 틈이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원치 않는 갈등을 겪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오해를 넘어서 서로 막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나 만나는 모든 이들과 잘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해를 당했어요. 근거 없는 막 저주와 욕을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상대만큼은 용서하기가 싫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먼저 해를 입는 상황을 사람들은 절대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존의 법칙을 내세워서 내가 먼저 해를 당하고 내가 먼저 저주를 받기 전에 상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에는 오해 또는 실수 때문에 원치 않는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간관계들이 깨져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무조건 참기만 한다. 그럼 완전 바보가 되겠죠. 용서할 건 용서하되 용서하지 못할 건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방어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오해와 실수로 인한 갈등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도처럼 거듭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그렇게 서로 억울함만 누적되어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는 그 저주의 굴레는 너도 나도 억울함만 남는 가슴 아픈 인생의 사연을 하염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누구냐?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도 아니에요. 반역이 일어나서 피난길에 올라 도망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역 때문에 왕좌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것도 너무 뼈 아픈데, 그 반역을 일으킨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에 빠진 채로 무겁기만 한 피난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이가 등장해요. 다윗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 평소에는 쥐 죽은 듯이 살다가 갑자기 다윗이 위험에 처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막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블레셋 전투에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죽임당했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사울을 누가 죽였다고 다윗이 죽인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왕위를 찬탈한 것처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사울에게 왕위를 찬탈한 다윗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아니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이런 저주의 내용은 완전히 사실 무근입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듣고 있던 충직한 신하 아비새가 저 저주하는 시므이를 쫓아서 죽이고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군인이요 신하로서 왕을 호위해야 하지만 아비새는 저주하는 시므이의 입을 당장 다물게 하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욕과 저주를 쏟아내는 시므이를 그냥 놔두고 오히려 군서열 2위의 충신 아비새를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하도록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혹시 아들의 반역에 정신이 반쯤 나가서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사리 판단이 흐려져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로부터 파생될 헛된 소문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정신 차리고 아비새든 누구든 명령을 내려서 저주의 근원이 되는 저 시므이를 잡아서 그 입을 막아야죠. 오해와 저주 앞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게 봐줘도 용서 못할 게 있어요. 능력만 된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요 감정이요 시각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이 저주를 감당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왕위에 미련이 없다 하더라도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셔서 청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하나 보기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 역시 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히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대하듯이 인간의 어떤 실수도 다 덮어주시고 모든 일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오해가 쌓일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덴의 첫 인간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게 바로 뭐냐? 오해와 저주였어요. 그랬던 인간이 점점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씩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 그러더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면서 거기에 오해가 쌓이고 거기에 점점점 먼지가 쌓이듯이 오해를 넘어 이상한 마음이 쌓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대며 타락했지요. 타락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에게, 저 뱀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자기를 방어한답시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하나님께도 책임을 떠넘기며, 이 여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 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억울함만 토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해의 연속과 갈등 속에서 저주와 욕만 무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저주하는 가운데 죽기 전에 먼저 죽이는, 용서는 완전히 사라진 가련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가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목이 쉬도록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와 아들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서 충격과 비통함 속에서 그 저주를 듣고만 있는 다윗. 그런데 다윗은 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게 듣고만 있습니까? 정말 충격이 심해서 미치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라고 해주셨어요. 반면에 시므이에게는요, 다윗을 욕하라고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이의 입술에 다윗을 저주하도록 권세와 명분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애매하게 저주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자에게 맞대어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려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예요.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막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시므이의 거짓된 말이 더 이상 퍼지기 전에 그 나쁜 말을 빨리 막아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 앞에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부드럽게 책망하는 말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건 억울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팔이었습니다. 거짓의 저주 앞에서 인간의 눈으로 사건과 상황을 보면 어떤 자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언제나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요, 저주하는 시므이가 너무나 작아 보여요. 저주하는 시므이가 오히려 불쌍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돌려주셔서 모든 형편을 아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도록 다윗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지독한 저주의 덫에 걸려서 억울하다고만 해요. 나만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또한 이 저주의 화를 상대방에게 언제라도 쏘아낼 듯 겨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자기 방어라고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해대죠. 그런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언제나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하늘이든 이웃이든 저주의 화살을 언제든지 쏘아낼 듯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려주시면서 오해와 저주로 얼룩진 이 땅의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저주의 시선, 원수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다 내게로 오라, 내 품에 안기거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간들이 예수님 품으로 가져온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로 가득한 인간의 시각을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주를 용서로 품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잘 아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 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하고 있는 게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다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품어서는 안 될 자가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일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든 없든 자기는 지금까지 늘 억울했으니까,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주에는 저주로 인간은 맞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모든 사연도, 그 마음도, 그 모든 감정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맞대어 인간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면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그냥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세상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편협한 시각에 갇힌 저주의 사슬을 끊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 피를 대신 흘리시죠. 맞대어 저주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것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갖도록 용서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편협한 시각 속에서 저주의 사슬에 얽매인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용서의 지평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자 취급하고 어떤 때는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반역죄로, 신성모독죄로 저주하면서 죽이려고 했지요.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수많은 욕과 저주로 인간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러면 아니라고 한마디라도 그 억울함을 소리칠 만한데 예수님은 오해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처사에 맞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 품으셔서 저주의 길을 걷는 인류를 용서의 길 위로 걷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 용서를 모른 채로 저주받을만 하니까 욕먹을만 하니까 침묵하겠지, 그러면서 저주의 강도를 높이기만 했습니다. 편협한 시각에 묶여있는 가련한 인간들은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디 살아있냐 원망과 저주만 쏟아내고 있지요.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원망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조용히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인간들의 저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길을 내고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무지와 욕심과 저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이 아니라 방해와 대적만 할 뿐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욕과 희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소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주하도록 버려두십니다. 그 모든 저주와 오해,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모든 죄값을 지고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여지없는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품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 감격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애매한 저주와 오해, 그로 인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저주 너머의 용서를, 죽음 너머의 부활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모든 게 다 들리면 안 돼요. 용서는 모든 저주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에서는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귀에 저주가 들리거든요. 계속 저주의 고통이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의 길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품에 안기면 더 이상 저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저주의 고통이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대신 다 치르시니까요.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긴 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보는 자,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자, 오로지 저주의 저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서도 맞대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맞대어 저주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볼 때 용서는 저주를 누리고 용서가 내 영혼에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를 다윗처럼 품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품을 잊어버리고는 저주의 굴레에서 허우적대기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다시 품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편협한 인간의 시각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크신 품에 품어주시기만 하면 편협한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 용서의 길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마다 저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 화병으로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처절한 상황에 둘러싸인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주의 고통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저주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다윗을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의의 모든 저주가 다윗의 영혼과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하고 품어 주십니다. 심의의 거짓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죠? 아니요, 천리가 아니라 단 1mm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올라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상 다윗에게는 피난길이 아니라 마치 소풍을 나온 산책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즐거운 산책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심의의 저주를 저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촉매제로 사용하죠. 저주가 거세질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고 하나님은 더 꼭 안아주시면서 다윗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오해와 갈등 속에서 수시로 서로를 저주하며 이상하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저주를 당할 때 합당한 이유도 없이 애매하게 당하게 되면 와, 그 분노, 그 솟구치는 속상함, 더 강한 저주로 맞대응 아니할 수 없죠. 그러면 저주의 사슬은 더욱더 단단하게 그 인생을 조여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피할 길이 없어요. 갈등 없는 원만한 삶, 무인도에서나 가능할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저주가 들리지 않아요. 저주의 고통이 암마의 수준이라면 더 이상 저주의 저주로 맞대응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품에 품어주시면 다윗처럼 세상을 새롭게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운명 같아 보이는 저주의 굴레를 예수님이 끊어주십니다.
오해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저주의 사슬과 굴레에 속박되지 않고 세상이 신기해하는, 어떻게 너는 그걸 참을 수 있어? 그걸 용서할 수 있어? 세상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도 빵끝 웃음 지을 수 있다면 이미 승패는 난 거지요. 그냥 참아서 될 게 아닙니다. 참으면 스트레스밖에 안 되고 화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 품에 품어주실 때 들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가게 해주실 때, 그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갈등과 저주의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 용서와 화해와 감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딘지 모르게 일반 사람들과 달라도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도 때로는 예수님의 시각보다 인간의 시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소위 욱할 때가 있죠. 거침없이 막 저주의 말이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나올 때, 왜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지. 성도라고 해서 오해와 갈등이 비껴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욱하고 폭발했다가도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도를 그 품에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눈을 맞춰주시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좋든 싫든 누군가에게 싫은 말 들을 때, 억울한 말 들을 때,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성도는 다윗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아픔과 고통, 억울함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만 토설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드물지 않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도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지만 옆에서 팔짱만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저주의 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예수님 품에 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용서의 흉내를 내면서 용서를 배워가는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시각을 나눠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군사령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인간적인 제안을 합니다. 인간적으로야 충성심이 느껴지고 의리가 느껴지고 고마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세상에서 공감이라고 하죠. 그런 건 걔한테나 줘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아비새와 신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주의 대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데 아비새와 신하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공감하면서 복수를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대어 저주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하지만 말고 거짓을 꾸며서라도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를 죽이라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너도 한번 맞받아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비참한 상황,
나의 저주당하는 고통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삶을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살다가 실패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오히려 쉼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신도 용서할 수 있고 세상도 용서할 수 있고 자기 환경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인간의 시각으로 낳아준 부모도 저주하고 자기 환경도 저주하고 자기 자신도 저주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일, 억울한 일 꼭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품 안에서 모든 저주와 거짓을 다 차단해 주십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우리 이런 하소연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주의 날카로움에 찔리고 아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품에서 저주를 무디게 만들어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품을 잊지 말고 그 품에 쏙 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6주간 용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승리주간, 종려주일 전까지 오늘부터 6주간 용서주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의 품에 쏙 안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먼저 이번 주간에는요, 오해 금지 기간입니다. 오해 금지 기간.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곧바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죠. 세상에 시간이 약이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약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입니다. 무조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잠시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끼어들 시간을 만드는 거죠. 마치 다윗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 저주하게 버려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버려두는 훈련을 예수님과 함께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곧바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저주의 분노에 둘러싸여 있는지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어린아기가 놀랐을 때 엄마 품에 쏙 안기면 바로 울음 멈추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자가 성도요. 그렇게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일주일 용서의 주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에, 동료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오해가 생길 때 잠시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오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쌓으면서 너무 좋은 예수님, 모든 것이 치유되고 기쁨으로 가득한 예수님, 그 품에 안겨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